이사야서 50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고난에도 참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아내를 이유 없이 내어버린 무책임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남편, 또 자녀를 팔아버린 무능하고 악한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어미를 보낸 이혼의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배역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악은 단순한 실수나 어떤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죄가 있는 곳에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없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4절부터 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과 그 종을 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말씀으로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마다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마치 어두운 밤에 그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혀는 학자의 혀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공고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앞에 결코 뒷걸음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우는 것들을 알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또한 하나님의 오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다툴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설지어다 라고 초청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0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50장에 보면은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서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을 스스로의 빛으로 비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횃불을 만들어서 자기 옷에 꼽습니다. 여러분, 횃불을 옷에 꼽고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횃불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불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얻은 것이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어둠을 밝히려 하는 사람은 결국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가다가 고통 있는 곳에 눕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흑암 중에 행한다 할지라도, 빛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인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마음에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0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셔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에 처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영적으로 그들이 잠들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깨어달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왜 나보고 자꾸 깨어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시면서요, 예루살렘이요,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깰지어다, 너희가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 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대립으로 인하여서요,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작은 일에도 시비를 가리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팽팽한 긴장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긴장감을 제거하고 정말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장에 보면은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가운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 힘든 일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라면은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가사가 단순하고요, 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이중언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영어를 한번 하고 한어를 한번 합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은요, 영어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아도 올라가서 가리소굿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참 이 가사를 잘 몰랐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좋으신 하나님 인정이 되는데요, 심령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깨달아지니까요, 나에게 불행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이런 것이 내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내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자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룹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잘했냐 잘못했냐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면은 서로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의 겸손함을 배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인물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겸손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는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했던 것들이 아니고 교인들의 필요를 채웠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 보냈던 그런 사람이고요.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들처럼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참 50장과 51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폐한 곳, 사막과 광야, 여러분 그것은 어느 곳일까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유를 구속받고 꿈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여러분 사막과 광야와 황폐한 그런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 아니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은 꽃길만 걷고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닙니다. 항상 공고함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내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막과 광야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사막과 광야는 환경이 어려운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사막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욥이 정말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그가 힘들었을까?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려서 그가 힘들었을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그의 질병 때문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항상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데 그 환경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어지니까요. 내 광야와 같고 내 사막과 같은 그 땅이 여러분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세상의 것들만 묵상하다 보니까요, 언제 나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나, 언제 나는 뭐 건강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람과의 관계 걱정 안 하고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들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그 생활이 끝냈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을 옮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폐하고 사막 같고 공고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에덴같이 푸른 초장까지 만들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공고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갖은 고난과 참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부름을 받았고 주님 앞에 참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참 귀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겼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니까 자기의 일을 구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겪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환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더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더욱더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연약한 육신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깨끗한 받을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 사라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깨우치고 알아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참된 복음의 동역자로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어지긴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또
오늘 끝내는 VBS 여름 성경학교 잘 마무리하고 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온 가족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